저희가 이 4개의 기도를 지금 하고 계셔야 돼요. 자, 4개의 기도를. 첫 번째 4개 소망이 없습니다. 4개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열린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세 번째 나의 의지와 삶, 문제를 맡기게 해주세요. 문제를 맡깁니다. 네 번째, 왜 그런지 보게 해주세요. 자, 이게 그냥 그 주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어떤 배경, 그런 어떤 이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건 강의를 통해서 다 저희가 설명을 이미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아는 가운데서 해야지, 뭐 무턱대고 하면 이건 주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보시면서 이 내용들을 잘 아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이 기도를 아침에 하시고 수시로 이제 조금씩 하실 텐데, 좀 해보시니까 어떤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자, 좀 해보신 분들, 어떤 분들, 지태 선생님 한번 들어볼까요? 좀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무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니까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준비라고 네.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서 그 하루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도움이 되세요? 네. 좋습니다. 그 멤버 황 자매님은 어떠세요? 좀 해보니까. 그날에 실수할 수 있는 문제를 좀 미리 다지는 데 음. 5번 실수할 걸 좀 덜 실수하면 아침 준비하고. 됐습니다. 멤버 이 선생님은 좀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막 이러세요? 저는 이번 한 주를 생각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게 좀 인정이 되면서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내 소망이 없다, 그리고 내 문제와 의지를 맡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들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냥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뭘 해야지만 사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좀 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인정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앞부분부터 이제 복습하면 좋은데, 저희가 중간부터 좀 복습을 할게요. 일단 저희가 모든 사람이라면 다 이제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는 이제 육체적인 갈망이 있다고 해요. 육체적인 질병 또는 이제 갈망. 예, 이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한다.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한다. 예,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증폭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잔을 잡고 이 첫 잔을 시작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의 메인 문제가 뭐든지 꽂힐 수 있는데 그 메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의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인정이 되면 이제 끊어야 돼요. 그럼 끊기 위해서는 이제 첫 잔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첫 잔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첫 잔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첫 잔이 있는데 이거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사실 생각을 해야 되긴 해요. 예, 보통. 그래서 이제 외국 멤버들은 이제 제가 요새 많이 적용을 하는 건데 이제 바텀 라인, 밑바닥에 진짜 첫 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포르노나 자유행위, 이건 완전히 밑바닥이죠. 근데 이거보다 미들 라인, 중간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뉴스, 영화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또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저는 이제 그거가 이제 글로 이어지는 거.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까지 하면은 해야 될 걸 안 하는 거. 뭐 예를 들어 아내가 시킨 일을 안 하거나 또 뭐 준비할 걸 안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탑라인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또 이런 것도 지키되
이제 요걸 이제 절대적으로 사수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첫 잔을 좀 보수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성문제 가지신 분들은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거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작을 하면 대부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소망교도소에서 한 직원분, 여자 직원분이 남편이 이제 게임이 이제 문제가 있는데 게임을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매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부부싸움을 했는데 집에 있는 것을 이제 가지고 가출을 했는데 그 본체랑 모니터를 들고도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만. 그러니까 거기서 가져갈 게 되게 많은데, 그거를 들고 이제 가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한 건 반드시 진행될 거니까 좀 지켜보시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다 싶으면 연락을 달라고 했거든요. 이제 진행될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노,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여자, 어떤 사람은 남자 관계, 어떤 사람은 또 외도, 어떤 사람은 생각, 또 돈을 빌리는 것, 또 돈을 빌려주는 것, 거절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정신적 질병,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신적 질병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정신 착란이다 이렇게 많이 해요. 멘탈 트위스트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 한번 기억하면 이제 이게 절대 잊지 않아서 합리화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이제 해서 시작하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또 시작을 하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생각을 붙들어 매면 돼요. 내가 뭐 6개월 전에 아이를 때렸지. 절대 때리지 말아야지. 이제 이렇게 또 못마땅한 마음 갖지 말아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에 때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또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돈 절대 빌려주지 말아야지 했는데 뭐 보증서 주지 말아야지 했는데 맨날 보증서 주다가 집 날리고 보증서다 뭐하고 이렇게 해서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진짜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었어. 아니면 나도 모르게 막 사인해가지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화하거나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딱 붙들어 매야 되는데 이게 내 힘보다 세더라. 내 힘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똑같더라.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 가면 할아버지 멤버들도 모임에 다녀요. 그 이유가 시간이 지나도 술 한잔 마시면 조절 못하니까 이제 오는 거죠. 또 힘 받으려고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태 선생님 모임 다니시면서 제일 고령층 보신 게 몇 세 분들 보셨어요? 80대 후반. 80대 후반이면 제가 아시는 멤버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할아버지들 멤버 선생님들도 이제 오셔서 하시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 내가 이 첫 잔에 무력합니다. 내가 여기 이걸 이길 힘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그래서 내게 소망이 없으면 인정해 주세요. 이 첫 잔에 무력합니다. 요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도 해요. 저는 이 갈망에 대해서 또는 정신 착란에 대해서도 무력합니다. 내게 소망이 없으면 인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포괄해서 내게 소망이 없으면 인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 첫 잔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이면 성, 분노면 분노, 이렇게. 그래서 저도 요새 이제 인터넷 이런 거로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잔에 대해서 내게 소망이 없으면 인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열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께서 이제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다. 힘만이 우리를 고쳐줄 수 있다 해서 이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해달라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과 계약을 맺으면 우리를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아직 믿지 않더라도 열린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자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다시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고 매일 성령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제권, 그래서 당신이 내 삶의 회장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대통령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의 의지가 뭐냐면 뭘 선택해야 되는 선택권과 삶,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 그리고 문제, 내가 예전에 내 뜻대로 살아서 생겼던 그 문제들을 싹 다 맡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오늘 하루의 삶은 이제 백지가 되는 거죠.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교도소에서 이 강의를 똑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도 들어오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의지와 삶을 맡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의 의지와 삶, 문제를 맡기는데 처음에 예수님에게는 단 한 번만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된다고 신분이 바뀐다 되어져 있고, 매일매일 성령과 계약을 맺음으로 우리가 그날 하루의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루 순간 그래서 영어로 어떻게 되죠?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One day at a time.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계약을 맺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직 인생을 들여보지 않은 사람들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영상을 복습하시면서 예수님, 거기 이제 영상에 보면은 MT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들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저랑 이제 멤버 이 선생님만 일단 했는데, 익명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처럼 내가 실패했습니다. 당신의 열린 마음을 갖습니다. 나의 의지와 삶 문제를 맡기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할 때 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성령님께 그렇게 계약을 맺으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신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기로 했거든요. 물론 뭐 빅북과 또 12단계와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저희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좀 통일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갈 때 생겼던 여기 본능들, 그죠? 그래서 인정, 안전, 통제, 육체적인 욕구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발동을 해가지고 삶에 문제가 생겼다. 또 하나는 성격적 결함. 그래서 예를 들어 교만, 두려움, 탐욕, 그 다음 뭘까요? 부정직, 분노, 땡땡땡땡. 이렇게 이제 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다는 거죠. 성격적 결함들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병든 그 마음들이 있는데, 원한, 이건 병적 두려움이에요.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두려움, 그 다음에 죄책감이 마음에 꽉꽉 눌러서 이것이 이제 신과의 관계를 이제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힘을 쫙 받아가지고 우리가 써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가로막아서 이제 우리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더 뻗어 나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독적인 그런 행위나 물질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행위나 물질들이. 자, 그래서 이제 힘을 빡빡 받아서 이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힘을 가지고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냐면, 이제 빛 가운데로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데, 빛 가운데로 보기 위해서 왜 그런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검토하고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무력 소망이 없으니 인정해주세요. 열린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나의 의지와 삶, 또 문제를 맡깁니다. 또 내 마음을 이렇게 검토하시고, 이제 원한, 두려움,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지, 또는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은지 보고 왜 그런지를 이렇게 한번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다시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무력함, 소망이 없으면 인정하게 해주세요. 열린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나의 의지와 삶, 문제를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살피시는 거예요. 검토하시고 살피셔서 내 안에 어떤 그 원한, 두려움, 죄책감이 있지 않은지 또는 그 외에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은지를 이렇게 살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면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작업을 위해서 나를 보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따라오셨을까요? 자, 이제 올리브 선생님 약간 지난 시간에 안 오셔가지고 좀 헷갈리시면은 그 영상을 좀 참조하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 선생님. 복습을.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원한, 두려움, 죄책감 이제 목록을 쓰고 이제 노트에 적는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자,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잖아요. 내 안에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사람, 사건, 뭐 상황 이런 거 썼죠. 원한에서 예를 들어 그러면 이유 썼죠. 본능 썼죠. 그리고 성격적 결함까지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썼잖아요. 그죠? 쭉 썼는데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썼으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쓰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가 필요하냐? 이거를 이제 일단 내가 객관적으로 못 보는 게 있어요. 객관적으로 못 보는 것들이 있어요. 못 보는 것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좀 봐줘야 돼요. 왜냐?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어서 내 위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좀 누군가 봐주고 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신 앞에서 이제 이런 것들 작업들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뭔가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내가 이거를 기도한 건가 만 건가 내가 정말 이거를 뭐 해결한 건가 만 건가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좀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닿게 요거를 신 앞에서 할 필요가 있거든요. 신 앞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진짜 인정한 게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입 밖으로 진짜 내뱉을 때가 이제 진짜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로 말고 진짜로 인정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할 수 있는 거. 내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못 보고 또 신 앞에 하는 건데 신의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좀 긴가민가 하고 또 머리로만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서 이게 진짜 인정하는 게 아닌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믿음의 선배들이 주셨는데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 선생님이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오 선생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네. 자, 좋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서 기독교 전통에 죄 고백의 전통이 있어요. 예배의 전통, 헌금의 전통, 침묵 기도의 전통이 있는데 죄 고백의 영성 훈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보통 이제 친구한테 이런 사건이 생겼다. 예를 들어 전셋집 주인이 돈을 떼먹고 돈을 안 주려고 한다. 그럼 우리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해요? 그놈의 자식이 막 내 돈을 떼먹어가지고 진짜 내가 어떻게 복수해야 될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를 마치 고백이나 누군가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앞에다 두고 그 사람의 잘못은 신께 맡기고 또 그 사람은 신이 처벌해 주시기를 놔두고 또 그 사람도 나처럼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 내버려 두고 내 것만 봐요. 내 것만. 그래서 왜 화가 났나? 아, 돈을 띄일까봐 아니면 내 맘대로 조정이 안 되니 그래서 안전, 통제에 대한 욕구들이 성격적 결함은 분노와 또 탐욕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뛰어서 내가 지금 극도로 화가 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 이런 것에 내가 이 신을 믿지 못하고 내 뜻대로 또 하려고 본능이 뛰는구나 라는 가운데서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신 앞에 하나님 내가 또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죄고백이라는 기독교 전통에서 나오는 이제 그 고백이다라는 거죠. 12단계에서는 사실 재고백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냥 자기 성격적 결함을 누군가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 전통에서 이걸 재고백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목록들을 작성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누군가에게 한번 인생에 걸쳐서 한번 나눠보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요 작업들을 이제 한번 아주 인생의 내 과거에 한 것에 대해서 쫙 한번 진하게 나누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과거의 건 다 나눴을 테니까 새로 생기는 것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 생기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때 뭐 후원자나 멤버들과 나누면 이제 그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좀 맑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신의 뜻이 더 잘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좀 복습할게요. 정리할게요. 우리가 신의 힘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검토해 달라고 해서 쭉 살폈어요. 내 뜻대로 살아간 거, 내 힘으로 살아간 걸 살폈어요. 그럼 이걸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고 또 신 앞에 진짜 한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입술로 진짜 고백을 해야 인정을 하는 거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진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냐면 재고백의 단계다. 그래서 기록하고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부분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제 고백의 단계들, 죄라는 용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이제 고백의 단계들을 저희들 거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원한 쭉쭉쭉 기도하고 믿고 맡기고 검토하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나누는 이게 이제 훈련이 되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후원자분들은 저한테 자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 선생님도 이제 뭐 저한테 종종 하실 때가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제 그 올드 타이머들 할아버지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할 때가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작업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그것만 의사로 드시는 팬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인정을 그래도 내 얘기는 안 들어준다는 것이 인정이 그래서 언행을 안 하니까 상대로 저의 신체를 걱정했다는 분이 있다고 의식가 되고 신체를 분노와 태도가 있어요. 저도 표정 선생님이 들으는 순간부터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상급자니까 어떨 때는 태도도 되는 때도 있는데 표정에서 말씀에서 분위기에서 사실 띠까운 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듣기 전에 그 사람이 손해가 되면은 해답을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근데도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나은 태도를 삶의 태도를 내가 해야지 라는 생각을 사실 그 사람이 말하는 패턴을